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저의 목회 여정을 서귀포에서 새롭게 목회 항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가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목회 항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죄짓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렸던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십자가로 덮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의 귀한 말씀이오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아멘하는 심령들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가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저쪽 교회에 있었던 지방회에서 몇 년 전에 우리 지방회 목사님들이 동남아로 해외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 수련을 가기 전에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요. 또 옷도 하나 사 입는 사람도 있고 신발을 또 새로 사기도 하고 아니면은 모자를 구입하고 선글라스를 또 준비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드디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동남아 여행은 인천공항에서 저녁에 비행기가 출발해서 밤에 도착하기 때문에 어두캄캄할 때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쫙 커튼을 제쳐 보니까 밖에 뜨거운 태양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야, 그것을 보면서 역시 동남아는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있구나.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는 저희 아내와 함께 밖으로 관광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선글라스 케이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는 안 가져오고 선글라스 케이스만 잘 모셔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어디를 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놓고 오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글라스를 가져오지 않고 케이스만 가져왔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그리고 없어도 될 것에 집착하고 없어도 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처음 설교를 오늘 하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그 전부터 내가 처음에 서귀포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 어떤 경우 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예전에는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에 참 사랑이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을 보면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꿈도 가졌었습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제가 젊었을 때는 한번 사모가 돼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야 되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를 보다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교회가 무질서했습니다. 그리고 은사 문제 때문에 서로가 다툼이 생겼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상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도들 안에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그리고 나는 아볼로파,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그런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와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동창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고 가족 모임도 있고 형제 모임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친목 모임도 갖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가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곳은 교회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없는 곳은 세상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이것이 없는 사람은 바로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상가교회, 지하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은 좋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재정도 넉넉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상통합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소망은 공허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거짓과 위선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지탱,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위해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에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부터 기도할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느냐와 없느냐의 첫 번째 차이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믿지 않지요. 성도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서귀포교회 오면서 여러 곳들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들어오다 보니까 양쪽에 큰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그거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한번 보세요. 교회 양쪽에 표지석이 있는데 여기 나가면서 오른쪽에는 표지석이 있지만 아무런 글씨가 써 있지 않고 왼쪽에 표지석을 들어오면서 보면은 서귀포 교회라고, 서귀포 성결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지석의 뒷면에 보면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보셨군요. 그냥 눈치로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금 정답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곳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제 누가 그걸 기록해 놓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그곳에 아마도 기록해 놓고 그 표지석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과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없으면 세상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출발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도 오직 믿음.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구원만 믿음으로 받습니까? 기도 응답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 위험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섬기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제가 어제도 교회를 이렇게 좀 둘러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제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몇 분들이 교회를 청소하시더라고요.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요. 또 오후에도 와서 보니까 어떤 분이 위에를, 집사님이셨는데 위에를 청소하고 닦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분 붙잡고 기도해드렸어요. 아마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아까 제가 잠깐 뵀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봉사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믿음으로 봉사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드리는 것도 아깝고 시간 사용하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그가 조상이 되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365년 동안을 동행하며 살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의 가족 8명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세상과의 구분점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충만한 심령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또 한 가지는 바로 소망이에요.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이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가장 불행해요. 제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제가 지금 실패했고, 지금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불행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내 영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절망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르케고르는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지요.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 어떤 병이 죽음에 이르러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뇌졸중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오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것은 바로 절망이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서 희망을 빼앗아 갑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꾸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사방의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7번 넘어져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희망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많은 심령들 속에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것이 아닌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지난번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은혜 받는가 보다.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그가 이렇게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사님,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기쁘고 좋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로또 한 장을 샀어요. 이 로또 한 장, 2,000원짜리 한 장을 사가지고 그것을 택시 위에다가 걸어놓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피곤하면 그거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지치고 있다가 그거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또 힘들고 어렵다가도 그거 바라보면 괜히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조금만 당첨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로또 2,000원짜리 그거 한 장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루에 4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루에 40분에서 45분 정도가 되면 그 사이에 한 명이 또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힘들고 어려워서? 아닙니다.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자살을 하는가 하면 소망이 없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은 바로 소망을 선포하고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 안에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 꼭 있어야 될 것,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모임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또 세상의 모임과 차이는 사랑이 이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호가 쓴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한 가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로 질문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하나님 나라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단편집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바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아마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아마 얘기하는 분이 많을 텐데,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덮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저도 아까 저희 아내하고 둘이 인사했지만, 제가 처음에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신혼 초에는 세상에 저렇게 이쁜 여자가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좋지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저의 아내의 허물과 단점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때로는 보면 마음에 안 들지요? 덮어주는 게 그게 행복한 가정을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아내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요? 덮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한 가정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아까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라고 그랬나요? 찬양 참 잘했어요. 우리 찬양 잘했는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줍시다. 제가 6.25 사변 이후에 이렇게 찬양 잘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칭찬하면 안 돼요, 이제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대에 찬양 불렀던 작곡가, 작사 가운데 보면 죄를 덮어주셨다. 덮어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를 덮어주셨어요. 제 허물을 덮어주셨고, 제 약점을 덮어주셨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셨어요. 사람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한 가지는 덮어주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단점이 보이면 자꾸 덮어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저와 같은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아마 저의 단점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목사님이 저래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이 보입니다. 때로는 장로님의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권사님들의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집사님의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 목장의 목자들의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꾸 덮어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덮어주기를 잘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이 또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은 덮어주지만
그런데 사람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참 다른 사람 허물과 약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면, 그래, 뭐 해줘야지? 덮어줘야지.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덮어줘야지. 덮어줘야지.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 조금만이라도 잘하면 그 사람 자꾸 뭐 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예를 들어서 양복 입고 왔는데 넥타이가 다른 날보다 조금 멋있으면 꼭 칭찬해 주세요. 세상에 이런 넥타이 어디서 사셨어요?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자들이 화장빨이 어떤 날은 잘 받는 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이 다른 날보다 조금 잘 받아서 얼굴이 다른 날보다 젊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면 꼭 칭찬해 주세요. 여신이 강림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참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두 가지를 잘하세요. 덮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이것이 교회이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사랑. 이것이 없으면 세상 공동체와 세상의 모임과 똑같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똑같습니다. 세상과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 위에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 많은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읍시다.